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우리가 같이 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겸손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있는 누구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디 알지 못하는 길을 나가게 되면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나 또는 윗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주면 잘 배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배우지요. 그거를 주님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왜냐? 여러분, 교만하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교만이 뭔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엄마 아빠만 의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엎드리고 기도하느냐? 겸손한 사람이 엎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인데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건강하니까 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으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 마음이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셔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셔서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쉽게 얘기하면 망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많은 경기를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준비한 그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 이제 좋은 그런 결과도 얻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하면은 남자 롤러 3000m 계주예요. 그러니까 이 3000m를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계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1000m씩 이제 세 사람이 3000m를 계주하는데 그냥 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이 롤러니까 롤러를 타고 이제 3000m를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참 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달리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선수는 그냥 앞서 나갔어요. 그냥 1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금메달이 확정되는 바로 그 결승선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본인이 감격했던지 만세를 불렀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만세 그러면서 만세 세레머니를 하면서 금메달이다 하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선수 발밑으로 다른 선수의 발이 쑥 하나 들어왔어요. 그 발이 누구의 발이냐? 대만 선수의 발이에요. 그래서 만세 하고 금메달이다 하고 결승선에 들어오는 그 찰나가 순식간에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이 아니고 오히려 역전의 순간이 돼서 은메달이 확정되는 순서가 됐어요. 대만 선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오히려 뒤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발을 쭉 뻗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는 앞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금메달이다 그리고 만세를 불렀다가 여러분 은메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군대 가야겠죠.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몇 명이 한 팀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 그 나머지 두 명은 어떻게 해?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금메달 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본인들이 수고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맨 마지막 선수가 순간적으로 방심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 순간에 그냥 역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다른 두 선수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아무 일 없겠지. 그러면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가장 높게 평가해 주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다. 그야말로 하늘 아래 땅 위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종합적으로 있겠죠. 뭐든지 뭐 평가가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종합평가했을 때 이제 1등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등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종합평가를 가지고 그 1등, 2등, 3등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으뜸이라고 하실 때 그 중에서도 주님은 무엇을 가장 크게 보셨을까? 저는 그의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는 사라져요. 그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그 사명을 다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잠시 있다가 소리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발끈을 누가 매주고 풀어주나요? 종이죠, 종. 주인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얼렁 달려와서 종이 신발끈을 풀었다가 그리고 신발끈을 매주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자도 못 된다는 거,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겸손의 표현으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은 나는 감히 종이라고 부름받을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고 흥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만큼 겸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소리와 같이 예수님만 보여드리고 사라졌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주목하던 시대였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짱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명예가 가장 그 당시에 높았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던 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나와서 그의 앞에 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인기가 그야말로 탑이던 바로 그때에 그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요. 나는 그분의 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세례 요한을 주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우리에게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이 가족이죠, 가족.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 그리고 뭐 그냥 애기의 애기, 그 반려견이, 다 이름은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족처럼 지내죠. 그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과거에는 어떤 친구가 괜히 농담으로다가 한 말인데 아야 그거 고아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러고 그 친구가 키우는 반려견 가지고 좀 농이 지나쳤죠. 근데 그 농을 던졌다가 죽었다니까요. 이놈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얼마나 이 사람이 화가 났던지. 자기 자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그걸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고 하니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런다고 또 사람을 죽여?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요.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아낌없이 투자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 반려견을 사랑해도 그 반려견처럼 개가 되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내가 아무리 개가 예뻐도 개하고 나하고요 서로 신분과 입장을 바꾸라고 하면 누가 개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자, 오늘 5절을 먼저 우리가 읽기 원하는데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사람, 작은 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비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여러분 흔히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 뭐 이러잖아요. 왜 가라고 하느냐? 뭐 물론 귀찮아서도 가라고 하지만 애들은 돈이 돼야 안 돼요. 애들은 돈이 안 돼. 돈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른들을 환영한단 말이에요. 응? 특히 이제 노년에 건강이 제일 걱정되는 어르신들은 이게 돈보다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한 걸 누구보다 아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본인의 몸에 좋다고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도 어르신들 막 그냥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지극히 환대를 하죠. 근데 애들은 가. 왜? 하나도 뭐 애들은 뭐 도움이 안 되니까. 애들은 돈만 쓰니까. 귀찮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보셔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이제 경쟁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쟁 사회.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누구만 살아남아요? 2등에도 안 돼. 1등만 살아남아. 1등만. 1등만. 2등은 죽어. 1등만 살아. 그래, 뭐 서로 1등 하려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지 못하면 난 죽는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말하자면 잡아먹고 사는 그런 동물의 세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실제로 힘 있는 사자가 초식 동물인 얼룩말이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이렇게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동물의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사람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차별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힘이 있으면 바짝 엎드려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단지 우리가 말을 하는 게 다를까요? 짐승은 언어가 없을까요? 생각하는 게 다를까요? 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럼 짐승이나 동물은 생각이 없나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 강아지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놈들도. 제가 얼마 전에는 이 송아지를 이렇게 주인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 송아지가 울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주인한테 오는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차마 그 송아지를 팔지 못하고 다시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도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을 떠나면 내가 죽는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지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건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힘이 없다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배운 게 없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났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몸에 장애가 있다고,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짐승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박 지사님이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는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배려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나보다 오히려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요? 차별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존중하는 사람, 할렐루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이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주윤발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한 명 손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윤발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80년대, 90년대 톱스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주윤발 하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주윤발 다 아시죠? 예, 영혼 본색. 예, 그 80년대 영혼 본색으로 대표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주윤발이가 이제 70에서 하나가 모자라 하더라고요. 이제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 국제영화제에 이제 이 주윤발이 참여했는데, 주윤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의 99%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주윤발이 전 재산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저나 여러분 똑같아. 누가 뭐 내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게 우리의 관심이야. 예. 근데 그 주윤발의 재산이 꽤 많더라고요. 9,600억이나 되더라고요. 예, 9,600억. 근데 내가 사후에 그걸 다 99%는 기부하겠다. 예. 근데 그렇게 그가 결정한 이유가 뭐냐? 두 마디를 했는데, 첫째는 뭐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건데, 그거 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누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하루에 3끼를 먹거든요. 근데 이 주인발은 하루에 2끼만 먹나 봐요. 예, 요즘에는 이제 2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 주인발이가 자기는 그냥 하루에 2끼 먹을 수 있는 그냥 흰 쌀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99%의 재산을 기부하겠다. 참, 말에서 이렇게 숭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숭고함이. 경건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장관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80년대, 90년대 누구라고 하면 이름을 다 아는 분인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배우이자 탤런트였죠. 그분도 고액 재산가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부금 내역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최근 한 10년간만 이렇게 내역을 공개했는데 1년 동안 사회에 기부한 게 12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본인이 그 말하자면 이렇게 기부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더도 들도 안 하고 거의 그냥 매년 12만 원, 12만 원, 12만 원 이렇게 1년 기부금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렇게 자동 이체되는 10,000원씩 자동 이체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뭐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많은 얘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그를 크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7절인데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를 쉽게 얘기하면 실족해 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그는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메달을 까미라는 거예요. 그럼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성매매를 했어요. 너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가 이렇게 여자 문제가 터지면 너무 같은 목사로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그거를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알았어요. 예, 목사님의 휴대폰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몇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목사님을 협박해서 이분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기사에 나왔으니까 제가 알게 됐죠? 그 목사님의 그 은밀한 것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을 협박한 그 혐의로다가 고발이 돼가지고 협박범으로다가 각각 300만 원씩 벌금형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가 교회냐 범죄 집단이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아니면 범죄 집단입니까? 예?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로. 도저히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고 교인답지 않은 교인,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아서 실족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여러분은 성도이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